오늘 우리가 연합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중에는 오늘 교회에 처음 온 친구도 있죠. 네. 교회에 또 처음 온 친구도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곧 이집트라는 나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누구를 보내셨냐면 모세 그리고 아론, 모세와 아론이라는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셨어요. 누구에게 전하도록 하셨냐면 애굽, 이 이집트의 왕인 바로, 지금 성경에는 바로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영어는 파라오. 들어봤어요? 파라오라고 하는 그 왕에게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핵심은 무엇이냐면 내 백성을 보내라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나의 백성을 내가 종으로 계속 잡아두지 말고 보내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로 왕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역사, 기적을 계속 보여주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셔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은 우박을 내리시는 이제 장면인데 이 전에 이미 6가지의 재앙을 주셨어요. 6가지의 재앙. 그리고 7번째 재앙을 지금 이들이 경험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교만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보려고 해요. 교만. 이 교만을 출애굽기 4장부터 출애굽기 40장에서는요. 교만한 마음, 교만한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어떻게 완악하게 하는지를 계속 보여주시거든요. 이 완악하게 하다라는 단어가 21번이나 나옵니다. 집중적으로요. 그리고 지금 이 바로 왕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바로, 이 바로가 자기의 마음을 계속 완악하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한 사람이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듣지 않고 거절하는 이러한 장면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써 있는 곳이 전무예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시고 심지어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듣지 않는 이 장면을 통해서 교만이 무엇인가? 그 교만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고 지금 쓰고 계신데 21번이나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요. 이 9장에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17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17절. 9장 17절. 여기 보시면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바로에게 너는 교만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만은요 이런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것은 저의 묵상이니까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제가 지금 말씀하여 드리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신의 표현으로 한번 바꿔보셔도 좋겠습니다. 저는 교만이 무엇일까? 또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있는 이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무엇인가? 교만은요. 출애굽기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나타내어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연으로 끌어내리는 것이 교만입니다. 제가 묵상해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신 것,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알려주셨는데 그것을 우연으로 끌어내리는 것, 이것이 교만이에요. 우리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간절한 마음이 생기니까 하나님께 간구드리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기도 하잖아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이런 경험을 합니다. 유명한 어떠한 한 아나운서도요, 딸의 죽음 앞에서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외쳤대요. 교회를 가본 적도 없는데. 하나님, 제 딸을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제가 한 개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름은 거론하지 못하지만 개인적으로 저한테 오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누군지. 막 그렇게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딸의 생명을 죽는다고 했는데 정말 고쳐주셔서 이분이 약속드렸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지금 하나님을 전하는 그러한 아나운서로 삶을 살고 있어요. 신실하게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교만해서 하나님께서 명백히 이루어 주신 것이 분명함에도 이것을 우연으로 치부해요. 내가 그런가 아닌가 우리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 있는데 간절히 기도를 드리신 후에 그 일이 정말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고 나서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하고 무언가를 특별한 마음으로 하는 어떤 감사가 나에게 있는가? 그 이유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감사가 나에게 있는가를 보면 우리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 내가 너무 급해서 하나님 이것만 이루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드렸는데 그 상황이 좋아졌어요. 감사도 없고 잊어버리고 당연한 것 같고 이렇게 된다면 틀림없이 그 마음에는 교만이 숨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됐구나. 내가 또 받을 만하니까 됐구나. 때가 되니까 됐구나. 보세요.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이루어 주셨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연으로 바꾸죠. 이 시대가 그렇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분명히 말씀하세요. 여기에 어떤 퀴즈를 내시지 않아요. 너네가 알아봐라.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아봐라 하시지 않으세요. 선언을 하셔요. 그냥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세상은 우연을 붙잡고 세상이 생겼다고 주장합니다. 긴 세월이 생각하지도 못하는 긴 시간이 지나면 사람이 만들어져 라고 주장하는 것이 이 세상의 생각이에요. 제가 전도를 나가서 친구들을 만나면 이렇게 가끔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준비한 간식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 간식을 앞에다 놓고 앞에 친구가 여러 명이 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야, 여기 지금 이 초코파이가 하나 있는데 너희가 지금 3명이잖아? 100년을 여기다 두면 이게 3개가 될까? 물어봅니다, 제가. 그러면 똑같이 말해요. 그렇지 않다고. 여러분, 초코파이 하나도 3개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하나를 두면 썩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신비로운 우리 사람이, 인간이 우연히 그냥 만들어집니까? 목적도 없이 누가 만들지도 않았는데. 이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긴 시간을 동원해서 세상이 생겨났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맞잖아요. 우연이라고 그러잖아요. 설명하지 않고. 교만입니다. 이 교만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려고 하실 때 관심을 갖지 않아요. 이 바로가요, 모세가 처음 나가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던 첫 번째 방법이 뭐였냐면, 우리 친구들 배웠는지 모르겠네요. 이집트의 유명한 강이 뭐예요? 그리가 누가 대표해서? 한결이가 대표니? 졸고 있다가도 대답하네. 그래, 안 졸았어? 그래, 잘했어. 나일강이 이 이집트 사람들이 자랑하는 젖줄입니다. 생명줄이에요. 당시에 바로 왕도 이 나일강으로부터 혜택을 입고 있었고 아주 중요시 여겼죠. 첫 번째 재앙이 뭐냐면 이 나일강이 피처럼 변해서 죽음의 강이 되도록 한 것입니다. 바로 왕이 자기의 생명이라고 생각하던 것을 죽음으로 만드신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적들을 한 가지만 보여주신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를 보여주세요. 또 개구리떼가 막 올라와서 온 땅에 가득하게 하십니다. 왜 개구리떼를 그렇게 하시냐면 이 이집트 사람들, 애굽 사람들이 개구리를 신으로 섬겼거든요. 개구리가 다산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산, 풍요 이런 것을 준다고 생각하고 여신으로 만들어서 개구리를 섬겼어요. 그 개구리 아무것도 아니다. 보여주시기 위해서 개구리를 가득하게 합니다. 근데 이런 것을 겪어요. 이걸 경험해요. 그런데도 이 바로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라고 써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도록 의도적으로 관심을 갖지 않아요. 여기서 이렇게 써요. 다시요. 궁으로 들어가였고,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 말씀을 듣는 자리를 피한 거죠. 그리고 그 궁에 가서 자기가 즐기고 좋아하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관심을 끊어요. 여기에는 의도가 들어와 있죠. 출애굽기 4장부터 40장까지요. 이 교만과 관련된 단어, 즉 마음을 완고하게 하다라는 단어, 마음을 완고하게 하다, 완강하게 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원어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세 가지. 하자크, 카샤, 카베드. 여러분 이건 몰라도 돼요. 세 가지 단어가 나와요. 이 원문에요. 그런데 이 첫 번째 단어인 하자크는 강하게 하는 거예요. 아주 강하게. 무엇인가를 강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뉘앙스가 어떤 게 포함되어 있냐면 의도가 포함되어 있어요. 의도를 가지고 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로 왕은 명백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들을 보고 있는데 의도를 가지고 자기의 마음을 강하게 하는 거예요. 관심을 갖지 않아요. 우리로 말하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또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도록 촉구하시고 우리에게 낮은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관심을 의도적으로 다른 것으로 돌리는 것, 그것이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 눈을 다른 곳에 두고 내 생각을 다른 곳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막 보여주시려고 하고 그 마음에 다가가고 있는데 마치 하나님의 손을 떨쳐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의도적으로요. 두 번째 단어인 카샤는 딱딱하게 하다라는 거예요. 이 완고로 번역됐어요. 완강이나 완고로 번역된 단어예요. 돌같이 만들다. 돌같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돌같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찔림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어떤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말씀하셔서 찔림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하나도 안 찔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 잠깐 생각해 볼게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 말에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믿는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그 앞에 서고 묵상하는데 찔림이 없다. 마음을 돌처럼 만들어가지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과 구절과 또는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와 닿는 게 없는 거예요. 뭐 하나 내 마음에 이렇게 와 닿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깨어나게 하고 정신 차려지게 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오늘부터 태도를 바꿔야 되겠구나. 정말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구나. 말씀을 붙들지 않고는 영원한 생명에 다가갈 수 없을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붙지 않고 딱딱해진 마음, 돌 같은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권면하든지 누가 말해주든지 누가 관심을 갖고 뭐 하든지 그냥 마음에 똑같은 거예요. 이 단어가 카샤입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카베드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요,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무겁다. 아주 무겁다. 카보드는 영광인데 그 단어랑 관련이 있는 단어예요. 이 카베드는 납덩어리처럼 무겁다는 뜻이에요. 너무 무거워서 요지부동을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좀 인도해 보시려고 같이 가보자. 좀 돌이켜봐라. 일어나봐라. 하나도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이것이 교만의 특성이고 교만이 만들어내고 있는 완악함입니다. 이러한 완악함은요, 어떻게 만드냐면, 사람을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볼게요. 이 지금 우박을 하나님께서 내리신다고 하신 거예요. 우박을 경고하시면서 이렇게 하셨어요.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야, 바로야, 내가 만약에 전염병으로 벌써부터 전염병을 보냈으면 다 죽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너가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재앙을 지금 내리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우박을 내가 보낼 거다. 너의 종들과 가축들을 집 안으로 불러들여라. 그리고 나의 능력을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완고한 거죠. 여전히 교만한 거예요. 내가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다 판단할 수 있고 별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을 그냥 밖에 뒀습니다. 가축도 그냥 밖에 뒀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당시에 애굽이 경험할 수 없는 우박이 떨어져요. 불과 함께 떨어집니다. 저는 여기서 불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신 것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리신 것을 알도록 하시기 위한 장치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냥 평소처럼 우박만 내리면 이것도 우연일 거야, 이렇게 명백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연으로 끌어내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성을 아시니까 핑계하지 못하도록 불이 막 떨어지게 같이 우박이요, 이렇게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그 피해를 다 당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지난주 설교를 좀 유심히 들으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한 사람의 믿음이 자기의 하루, 그리고 자기의 가정, 자기의 인생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믿음은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믿음이 된다. 누군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믿음이 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교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완악하게 만드는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세요. 자기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안 두니까
그래서 그 경고를 받지 않으니까 자기 종들을 그냥 내버려 두잖아요. 우박에 다 맞는 것입니다. 나의 교만, 나의 오만, 나의 완악함은 나의 하루에만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 공동체 영향을 끼칩니다. 이 우박이 내리니까 이제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스스로 강하게 만들고 해서 완고하게 만드는 이 특성이 또 나오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를 불러다가요. 이렇게 말해요. 이번만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이렇게 말해요. 이번에 범죄했대요. 이번에.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어겨온 것은 뭐예요? 그 전에 뭐라고 했냐면요. 이 재앙을 그쳐주시면 백성들을 보내겠습니다 했어요. 하나님께.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이번 잘못했대요. 이번에. 여기에 진실성이 보입니까? 이번만 잘못했대요. 여러분, 교만은요, 회개를요 어떻게 하냐면 지금 나에게 주어진 고통을 모면하려고 해요. 그거 그냥 모면해보려고. 그런데 이 장면에서요 놀라운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의 말을 듣고 내가 나가서 하늘에 손을 펴면 하나님께서 이 우박을 그치게 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 바로와 이 애굽 백성들이 또다시 완악하게 될 줄을 내가 안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여서 이 바로가 마음을 바꾸지 않고 완악하게 할 것을 아는 측면이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모세가 사람의 본성을 알고 바로를 아는 거예요. 도무지 요동함이 없는 이 상태를 아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모세가.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6번 지나갔거든요. 여러분 집에 가서 바로가 감사했다는 걸 찾으시면 제가 원하시는 선물 사드릴게요. 바로가 감사했다는 표현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보세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서 원하는 대로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럼 감사해야죠.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해서 살려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죠. 감사할 게 바로는 감사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특별한 거의 개인 과외하듯이 알려주고 계셔요. 하나님의 능력을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이사를 이렇게 많이 본 사람이 없어요. 또 감사할 게 뭐예요? 자기가 바로라는 나라의 왕이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데 얼마나 감사할 게 많습니까? 하나도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감사를 모른다. 교만하구나. 완고하구나. 스스로도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가 고백하는 부분에 감사가 많은가, 감사가 절절한가. 그렇지 않으면 틀림없이 우리의 마음에는 완악함과 교만함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출애굽기에는요 이렇게 많이 완고해졌다, 교만해진 그 상태를 말씀하시는 데가 없어요. 우리 살펴보니까 교만이란 무엇인가, 완고함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봤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한 메시지, 분명한 말씀, 분명한 역사를 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간 차원 또는 세상 차원의 우연으로 끌어내리는 것, 이것이 교만입니다.
또한 교만은 자기의 마음을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관심을 갖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가지고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와닿지 않는 상태로 만들고 있는 것, 이것이 완고함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교만한 상태는 자기만 피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변에까지 이 피해를 만들어내는, 결국에는요, 끝에 가서 많은 사람들, 이 애굽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게 만들어요. 심판을 받아 마땅한 곳까지 나아가죠. 지금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 있어요. 이 모든 재앙을 불러오는 것은 나의 마음의 완고한 재앙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십자가 그 사랑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여기에 가사에 보시면 무뎌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이렇게 고백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떠나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돌같이 만들어가지고 완고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만약 우리가 모르고 있는 자리, 감사가 없는 자리에 있다면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여유가 없어요. 사실은요,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완고함의 특징은요, 더 완고해져요. 이 출애굽기의 흐름을 따라가면요, 처음에는 바로 스스로가 완고하게 되는 쪽을 많이 기술해요. 그리고 결정적인 본문 이후에는요, 하나님께서 완고하게 하신다고 기록해가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회의 때가 지나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요, 하나님, 만약 오늘 교회 처음 오셔서 하나님 모르신다면 하나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의 마음이 혹시라도 돌같이 되어버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선포와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와닿는 것이 없다면 주님, 제 마음 만져서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간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찬양 드리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